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가뭄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더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잘했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 아니에요. 건강의 가뭄, 경제의 가뭄, 관계의 가뭄, 자녀 문제의 가뭄, 영혼의 이 메마름, 이 모든 것들은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뭄이 없는 삶을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더위가 오지 않는 인생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더위가 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가뭄의 해가 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더위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푸르름 청청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가뭄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차이는 환경이 아니다. 차이는 뭐냐? 뿌리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뭄은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7절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언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전은 사람에게 있고 그의 평안은 돈에 가 있고 그의 자존감은 사람들의 인정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가뭄 만나거든요. 이 사람도 더위를 겪어요. 그러나 그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이 순조로울 때는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더위가 올 때 드러난다. 인생의 오르막을 만날 때에 영혼의 심박수가 드러난다.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고 예상치 못한 손해 앞에서 불안이 치솟아 버리고요. 사람의 인정이 사라질 때 마음이 황폐해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야 치료할 수 있거든요. 치료가 되거든요. 가뭄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만 오는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뭄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돈과 환경을 더 크게 붙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은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플러스 발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내 뿌리가 잘못된 곳에 닿아 있었다면, 아하, 내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렸었구나.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말라갔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뿌리를 다시 뻗는, 하나님께로 뿌리를 다시 내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게 회개와 회복.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많이 기대었습니다. 주님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통장에 잔고가 줄어갈 때마다 저의 평안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지만 저의 계획이 무너질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진실한 고백, 정직한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의지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게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 전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밧줄 하나를 붙들었을 때 그 밧줄에 내 몸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무게 전체, 내 삶 전체를 나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장식품처럼 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은 그런 사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잎이 먼저가 아니에요.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뿌리가 먼저입니다. 뿌리가 먼저예요.
사람들은 잎을 보죠. 사람들은 열매를 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성취, 열매, 직분, 영향력을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뿌리 안 보이거든요. 땅 속에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요. 그러나 남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죠? 뿌리에 달려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예배 참석 중요합니다. 보이는 봉사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안 보이잖아요.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골방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시간들,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는 시간들, 나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청청한 잎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깊은 뿌리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빨리 열매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강변에, 말씀의 강변에, 하나님의 강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뿌리 없는 열매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없는 열심은요, 상처받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뿌리 없는 사역은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왔다 갔다 합니다. 뿌리 없는 헌신은 보상받지 못하면 불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이 몰라져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눈앞에 열매가 더디 맺는 것 같아도 생명수의 뿌리가 다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잎이 마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뿌리가 물에서, 생명의 근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역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말도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언젠가는 그의 삶은 말라갈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말라갈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큰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회복됩니다. 꽃을 피우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생명수 되시는 주님께 닿은 사람은 가뭄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더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더위가 와도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뭄에 해가 있을지라도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죠? 나무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물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의 열매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분이 능력 주셔야 돼요.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수이셔요.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십니다. 근원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닿으면 가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닿으면요, 더위가 우리를 절대로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닿으면 상처가 쓴뿌리로 남지 않고요, 기도가 기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가뭄은 아파요. 힘들어요. 더위는 뜨겁습니다. 기다림 쉽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만 같으면은 마음이 자꾸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들, 우리 주님께 뿌리 내려진 사람들,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은 사람들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살려내시고 말더라고요.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그의 인생에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신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우겨쌈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아요. 답답함 있어요. 그러나 낙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왜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외적 성공이 아닙니다. 가뭄 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가뭄 속에서 그 뿌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깊이 닿아 있는 사람들은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상처의 가뭄 속에서도 그는 그의 인생에는 용서의 열매가 맺혀요. 기다림의 가뭄 속에서 인내의 열매가 그의 인생에 맺혀요. 눈물의 가뭄 속에서 기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실패의 가뭄 속에서 겸손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가뭄은 결코 끝이 아닌 겁니다. 가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새롭게
하나님께 내리게 하시는 기회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얕은 신앙을 깊은 신앙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학교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뭄은, 성도의 광야는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가뭄이 있습니까? 마음이 메마르셨나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사람에게 실망하셨나요? 앞날이 막막하게 보이십니까? 몸이 지치고 영혼이 눌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이 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뭄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에 썩어질 동아줄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얕은 줄도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불안한 줄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해야 할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강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가뭄 속으로 그분은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열렸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다시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뿌리가 다시 촉촉히 젖어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불안에 흔들리던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얻는 복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살아계신 주님, 제 인생의 가뭄 앞에서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기 전에 제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았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제 영혼의 뿌리가
생명수 되신 우리 주님께 깊이 깊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예배의 뿌리, 찬양의 뿌리가 다시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가뭄 속에서도 청청한 믿음의 나무들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깊은 믿음의 뿌리를 물려주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 되신 주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